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우리 최희 권사님 오래간만에 교회 오셨네요. 수술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재활하셨는데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최희 권사님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들어오면서 우리 안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안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재탄생에 대한, 리셋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새롭게 하심으로 리셋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갱신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동덕교회를 새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분들이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또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새롭게 갱신하신 그런 분들을 앞장 세우셔서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고, 오늘은 본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붙잡아야 될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자꾸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본질을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사단이 지배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진 우리를 지금도 제멋대로 조종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미혹과 유혹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 또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 결과 우리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었고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더러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 그리고 인간의 혼, 인간의 육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혼적으로는 불안과 분노의 그런 감정의 문제를 겪으면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수한 질병과 쇠약함을 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쉬는 평화를 잃어버린 채 내면의 불안과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 이후부터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인가 하면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제 나타내는 용어 중에 미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라고 하는 단어와 이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인데 이 미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주의와 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욕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욕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불편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이 안 좋으면 그 감정을 표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법도 상관없고 다수의 결정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희생이나 헌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헌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채 그저 매일 자신의 불만만을 떠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동체적인 유대감은 약해지고 이렇다 보니까 모이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모이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문제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도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은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고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을 우리가 세상에선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리,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모든 고리를 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굴레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살지 않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죄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알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뭡니까? 뭘 십자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못 말리도록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털끝만한 죄도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죠?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인한 게 아닙니다. 무슨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얼씬도 못하도록 여러분 성령의 불검으로 그것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도 뭐 구제역이 되었든 뭐 조리 독감이 되었든 그런 여러분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구제역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발생한 지역에서 몇 킬로 정도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죠? 방역을 하기 시작하죠. 모든 지역에 방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감염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들이 여러분 몇 마리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처분을 한다 그러죠. 여러분 살처분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살아있는 짐승을 땅속에 그냥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살처분이라고 하죠. 만약 감염된 짐승이 뭐 한 4-5마리 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농장에 있었던 그 모든 짐승들, 그 짐승이 뭐 몇백 마리가 되었든 몇천 마리가 되었든 그 모든 짐승들을 한꺼번에 살처분합니다. 그 농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까운 다른 농장에 있는 짐승들도 한꺼번에 살처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합니까? 전염병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감염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살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몇 마리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처분해서 그 전염병을 막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뭘 통해서 경험을 했죠?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범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 초기에는 그렇게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사람을 살처분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됐죠? 한 곳에 모아서 여러분 그곳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리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도 그렇게 격리돼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계셨죠. 왜 그렇게 했죠? 바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염성이 강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균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죄라는 것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 에덴 동산을 더 이상 오염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 아담과 하울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원죄라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랑과 같으니라.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교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털끝만한 죄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죄인,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또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는 걸까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가 죽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죠. 육신이 죽으면,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인데,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다음 세계로 가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린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잠들어 있는데 어디에 잠들어 있을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낙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죽었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음부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잠들었던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낙원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깨어나서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깨어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뭐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구가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죠. 개인적인 종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개인의 죽음,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고 우주적인 종말이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주 심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그러니까 살아 있든지 아니면 몸을 떠나 있든지 죽어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믿음의 근본이 본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낙원에서 잠들게 될 것이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뭘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예수를 잘 믿지 않겠습니까?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주셔서 내 삶 가운데 간증이 많은 것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좀 철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좀 뭘 할까? 이런 사역을 할까? 저런 사역을 할까? 이런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물론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저절로 움직이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것,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34절 3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8절 39절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라고 하는 명의를 찾아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약을 쓰면 좋다고 해서 이 약도 써보고 또 저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 약을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용암병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병원을 찾아가서 그 의사의 치료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더니 암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용암병원, 내 병을 낫게 했던 그 병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만 나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 침묵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나을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병원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구원을 그 간격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간격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변을 돌아봤더니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그 예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걸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 같은 간격이 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누가 우리의 입을 막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의의 평교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재림신앙을 먼저 점검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혼의 의사로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재림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착역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신약 성경에만 무려 318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절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영적인 진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영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약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여러분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 약을 가져와서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진단을 받고 영적인 처방을 받았으면 그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방을 받고 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도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부활 신앙이 확실한지,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신앙의 간증이 있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털끝만한 죄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값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것까지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어도 좋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불하실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끊임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를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간격의 도가니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우리를 밝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신분을 바꿔줬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막 용솟음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는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혀를 깨물고 별짓을 다해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 말이 무슨 그런 허황된 말이 있어, 무슨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그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그것이 결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성령을 우리가 초청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